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둘째, 우리의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면서 9장부터 19장까지는 상당히 많은 분량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했죠. 누가는 여하튼 신약 성서의 유일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여행에 관한 관점으로 많이 쓴 겁니다. 누가복음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의 여행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의 상당 부분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인 겁니다. 오늘 1절 여행에 관한 이야기라고 밝혔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행을 하면서 묻습니다.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인간의 호기심이 딱 어울리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통계나 아니면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 배후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배후를 여기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대답이나 그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로 짐작해 보면 이런 거죠.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적은 거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적어야 되는 거죠? 적는 거죠? 나는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데도 우리 여기까지 잘 온 거죠?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자신들 위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의 고정관념, 이거를 확인하는, 대중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거는 그냥 평서문으로 읽게 되면 이게 그냥 그렇게 물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물론 그에는 항상 핍박받고 항상 유린당했던 그들의 역사, 고난 가운데 이 어려움에도 우린 잘 지켜내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었던 거지만 여하튼 예수님에게는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고 극히 배타적인 질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와 비슷한 흡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여튼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까무러치게 놀랄 답변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숫자를 물어봤으면 분명히 못해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대답했을 겁니다. 몰라도 대충 때려잡아서 그렇게 어림잡아 짐작해 대답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상대하고 어떤 좀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동문서답 같기도 하지만 여튼 예수님은 수가 많고 적고는 너희들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수가 많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안에 너희들의 동기를 내가 다 안다.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의 여행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질문자의 답변으로 삼은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산상수훈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뭐죠?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음이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통행자가 붐비지가 않는다, 한가하다, 아주 사람 별로 없다. 초청하려고 해도 밖에 나가 돈 주고 사올 정도로 별로 붐비지 않는다. 인기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잘 믿는 공동체나 예수 잘 믿는 거를 우선 척도를 삼으려면 우선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근거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많이 대중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찬동하고 이거를 가장 큰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진리의 길을 가는데 중요한 척도로 우리가 삼습니다. 예수님의 버전으로는 과연 맞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뭐 무턱대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 오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서적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산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말해도 분명히 또 이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는 야 거기 사람 많이 모였대. 그럼 거기 뭐 그게 힘이 있는 거 아니야? 증명된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사람의 숫자나 모여있는 대중적 여론의 강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진리의 길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훈수를 두자면 붐비지 않는다는 겁니다. 붐비지 않는다는 게 그게 또 예수님의 길을 가는 진리의 길이라고 이퀄로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훈수를 두자면 그런 거고 그거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고 아니면 크고 작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우월감을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고 비교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의 어스러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우리가 대형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마치 천하를 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여기가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지만은 사람들의 숫자로 그게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결정했는데 과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느냐? 절대 우리끼리의 리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은 그걸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그거에 대한 존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리를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움직였던 하나님께서 역사로 움직였던 세인트 프란시스나 저 아시스에 있는 그런 성자들의 교회나 전부 다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게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교회 전부 다 적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대중적인 여론이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24절 25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입장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불어된 상태에서 입장 허가를 요청할 근거를 그들이 이제 못 들어갔는데 입장 허가를 요청할 근거를 그들이 제시하는데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우리가 맴돌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놀아본 적이 있고 친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제시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배웠다는 것만큼 동문이고 같이 뭐 어디에서 태어났고 혈연, 지연 이런 게 가장 가까운 이유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라고 우리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좀 놀았지 가까웠지
그걸 근거 삼아서 해주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7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아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오면은 어려운 거고, 내가 모르는 게 오면은 안 좋은 거고, 보통 내가 아는 게 오면은, 내가 알고 싶은 게 오면은 아멘이 되고, 내게 익숙한 것이 오면 아멘이 쉽고, 우리 교회를 그런 체질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냐? 내게 익숙한 것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을 아는 게 그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거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알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소관이고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설교하는 자세나 끝나고 여러분들의 피드백들을 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것, 알려고 했던 것, 내가 알면 희망했던 것을 알면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전혀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라 하는 거, 아는 것, 그건 입장 불허를 넘는 것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 아는 것 전혀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아는 것, 그건 여러분들의 리그에서 통하는 거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입니다. 내 익숙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는 이거는 정말 천지가 뒤집어져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뒤집을 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채워집니다. 제가 말하면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치만요 하고 꼭 나오거든요. 그 선을 못 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문은 닫혔고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이제 닫힌 문 사이에서 참혹하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이 입장이 이제 불어든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이를 갈며 슬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 구경하고 있습니다. 더한 광경도 목격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거의 부분에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건 진짜 더한 광경을 이를 갈면서 목격하는 사람들이 더한 광경을 목격한대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흘러온 동서남북,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 이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잔치에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죠? 우리 이외에 별로 없는 거죠? 라고 물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만 거기에 잔치에 다 참여하고 있는 걸 봅니다. 동서남북마저 들어가 버렸는데 그 문 근처에 서성이던 이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8장 11절 12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마태도. 나라의 본 자손들, 본 자손들은 영어 성경엔 서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브젝트들은 결국은 내부인들입니다. 그 내부인들이 쫓겨나고 외부인으로 여겼던 동서남북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들이 전부 입장했습니다. 내부인과 외부인의 입장이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웃고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의 한창 세대에서 성전 멤버가 다 바뀐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그들은 다 들어갔는데 성전에 안방마님 역할을 하고 있던 돈 바꾸는 환전상들, 매매하는 사람 전부 다 쫓겨났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내부인이 외부인이 되었고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상상조차도 못했던 사람들 내부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서의 해석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결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룰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부인을 향한 경고가 주는 충격의 정도는 여러분들 내부인을 향한 경고가 막 충격, 이를 갈았다니까요. 충격의 그 정도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외부인을 향한 은혜가 주는 놀라움의 정도와 같이 맞먹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부인이 거기 못 들어가서 이를 가는 그 충격의 정도는 외부인이 거기 들어가서 이게 뭐야 이거? 그 은혜의 깊이 놀라움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됩니까? 그들의 문제는 근거 없이 설렁설렁 근거 없이 주제넘게였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자기 혼자 친한 거였고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주제 넘었다는 겁니다.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친하고 같이 혈연이고 아무 관련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니까 나는 돼야 된다는 근거, 몇 %는 되겠지라는 세상적 방법의 근거, 전혀 이건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월입니다. 나는 쟤보다 나으니까 구원받는 사람 적은 거죠. 나는 거기 있는 거죠. 나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은 손쉽고 안도감을 제공해 주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지만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안 되니까 자신들은 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교만한 거죠. 좁은 문이라 함은 들어오기 어렵게 일부러 좁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막 그렇다고 골목길로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골목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을 어렵게 찾아야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건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교만이 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월이 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0절. 보라, 나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위대한 반전이죠. 이거보다 더 큰 반전은 없는 겁니다.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오고 먼저 했던 사람이 나중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혹 들을 때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합니까? 아마 다 이구동성으로 그쪽을 생각하겠죠. 나중이었다가 먼저 된 경우가 좋은 거죠. 그죠? 먼저 됐다가 나중 된 경우를 좋아할 사람도 있나요? 네. 먼저였다가 나중 된 경우 좋아할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물론 먼저였다가 생각한 사람, 내가 혹시 먼저였다고 생각한 사람, 늦지 않게 후자를 생각하면 유익이 되는 거죠. 먼저였다가 나중인 경우가 나일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 유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애당초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나중된 자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나중된 자로 거기다가 나를 그냥 박아놓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게 편하고 그게 좁은 문의 입장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유 못하죠. 낮죠.
겸손하게 말하지만 겸손한 척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 나에게 그렇게 너 적잖아, 넌 그래서 이거 해당 안 돼 라면은 화들짝 마음에 놀라 상처받고 난리를 피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내가 작은 자라고 뒤에 있는 자라고 바울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곧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중에 만삭 출산도 못한 자로 여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습니다. 아예 죄인들 가운데 괴수로 여겼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중으로 생각하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봐, 이런 얘기하니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얼굴이 심각해지잖아요. 내부인을 향한 경고가 주는 충격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부인, 이렇게 쫓겨나 버려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내부인을 향한 경고가 주는 충격은 외부인을 향한 은혜가 주는 놀라움과 맞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놀라움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은혜를 상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부인을 향한 은혜의 놀라움, 그 놀라움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내가 이 방면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야? 와, 놀랍다. 기적 같다. 믿겨지지 않는다. 내가 맨 나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지?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과 현재의 모습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건 내 삶이 곧 기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정말 나는 말석에 앉을 수밖에 없고 정말 낮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정하게 말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괜히 말해가지고 그 위선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겸손한 척하는 게 오히려 교만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니까요. 위선이라니까요. 그냥 내 마음에 진실하게 인정하고 그거 받아들이면서 그 좁은 문에 서려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데 쟁취할 게 뭐가 있습니까? 쟁취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뭘 싸워서 이겨서 내가 그걸 테이크해야 될 게 없습니다. 누구 밀어내고 내가 거기 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좁은 문은 앞에서는 거만의 군살과 교만의 큰 키가 없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안다고 증명하는 위험에서 벗어납시다. 맨 나중이 특석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맨 나중이 특석입니다. 말석이 VIP 좌석입니다. 겸손의 좌석이 은혜의 자리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어떻게 들어왔지? 기적 같다.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지?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정 자녀들, 또 삶의 터전, 또 우리에게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푸른 초장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그런 놀라움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